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좀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을.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치라도 주님 찬양.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그러면 주님 앞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보게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어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린 후에 한학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함도 깨닫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모였을 때 일어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의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회가 회개운동을 결의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와 성주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처로 삼아사오니 이 극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죄양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5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사부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겨울 방학 생활 시상이 각 교구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성경 필사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5월 24일까지 교회 게시판 혹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기존 2, 3부는 예배 운행과 동일하고 4부의 경우에는 상인과 월성 지역만 운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주일 10시에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5월 24일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 1교구 김봉섭 장로님, 도성란 전도사님의 장남 재혁군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에 있고, 또 소망 1교구 임윤성 장로님, 조근익 권사님의 장녀 혜지양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 더 채플렛 청담에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친 소식란에 보시면 믿음교구 박정호 최혜숙 집사님의 장남 순욱군 결혼식이 같은 날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서울 아펠가모 공덕점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고 광고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2교구 613 예친 김영호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641 예친 하늘생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월련 권사님께서 5월 15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결 장례식장이고 발인 예배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이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5면에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를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격변의 시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에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한번 했는데, 제가 앞에서 뵈니까 거의 화생방 훈련하는 아주 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2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지금은 두 분, 한 분, 두 분 이렇게 앉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자석마다 두 분 시간 또 이렇게 조금 엇갈리게 해서 두 분 아마 앉도록 다음 주에는 아마 그렇게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으실 때 꼭 스티커를 확인하시고 스티커에 있는 쪽에 이제 앉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서로가 좀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41장 이제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후반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전이 참 불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참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은 한 7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은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참 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또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멸시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받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일제시대의 고통을 아마 생각하면 조금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참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40장 말씀에는 시작을 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를 보라.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0장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선지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그것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제국, 열방들이든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지자는 가르쳤고, 그리고 또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40장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제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41장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들 그리고 섬들로 대표되는 이방 세계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섬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모여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섬들로 대표되는 이방 세계, 그 지도자들을 재판 자리에 소환을 하십니다. 소환을 하신 다음에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4절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러분, 제가 좀 읽었는데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재판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이방 세계,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앞으로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게 뭔고 하면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누가 일깨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동방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 그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어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 이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발 앞으로 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가 왕들을 다스릴 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대 중동 그 세계를, 그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 앞에는 그 당시 세계의 유력한 왕과 나라들이 그 앞에는 티끌같이, 그리고 촉에는 그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3절 말씀은 그가 도망가는 대적들을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대적과 그들의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누가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런 일이 이 세계 속에 펼쳐지도록 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4절에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라는 것은 세대들입니다. 세대들. 누가 처음부터 세대들을 불러내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각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주도해 가는 세대들이 나오는데, 누가 그 세대들, 각각의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관하는 세대들을 누가 세우셨겠느냐. 그리고 답변합니다.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이 말은 앞으로 이 세계 가운데 큰 격변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큰 격변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시작부터 계획해서 일이 완전히 수행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대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아마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남쪽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구한테 멸망을 하느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시기가 언젠고 하면 주전 586년, 한두 해 정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주전 586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BC라고 하죠. BC. 주전 58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가? 이것은 이때부터 한 5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전 38년, 한 주전 538년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3번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계산을 하면 한 70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586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는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가?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이사야를 살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앞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옛적 일은 주로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그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서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가? 이제 오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십니다. 이 왕은 이제 44장에 가면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라고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5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기록된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페르시아가 남쪽 페르시아, 지금 이란 남쪽의 한 도시의 왕이 됩니다. 이제 고레스가.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성경에 뭐 메데파사라고 하잖아요. 그 메데가 메디아입니다. 메디아. 그 메디아를 정복해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7, 8년이 지난 후에는 오늘날 터키 지방, 이제 거기는 리디아라고 하는데 터키 지방을 또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38년에 약한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2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고레스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바벨론을 공격하고, 그때 바벨론의 왕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그 벨사살이 술 먹고 놀다가 그냥 이제 이 고레스가 무혈입성을 해서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면 그들을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강압 정책을 썼다면,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정복했던,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그 백성들에게 유화 정책을 사용해서 그들의 신도, 그들의 종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위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예기치 않는 인물 고레스라는 사람, 동방에서 한 사람을 준비해서
바로 이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든 제국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시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계획했느냐? 누가 이 일을 실행에 옮겼느냐? 누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세대들을 일으켰느냐? 바로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러면 이방 세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5절을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떱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떨죠. 그래서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각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군사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정복 왕, 이 고레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사 동맹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7절 말씀은 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공이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해서 땜질이 잘 된다. 그리고 또 그 땜질이 끝나고 나면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새롭게 세우고 그에게 절하는 행동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냐? 어떤 군사적인 동맹도, 어떤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역사의 격변을 일으키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다음 주는 11절부터 살필 텐데 8절부터는 초점이 누구한테로 옮겨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격변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격변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8절부터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 10절 말씀을 보시오. 10절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런 역사의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시기 전에 이제 8절 말씀에는 먼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전락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 10절에서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자신들이 보아도 어떤 희망도 있을 것 같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격변을 일으키실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헛된 수고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구냐? 나의 종이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무익하고 절망적이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그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40장부터 우리가 후반부에 사실 가장 또 우리들의 마음을 뛰게 하면서 중심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고레스가 누가 되느냐? 고레스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 40장부터 55장까지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4번에 걸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장 생생하고 드라마틱한 그 4편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입니다. 종의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향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의 그 종을 세우실 텐데,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앞으로 하나님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뜻을 수행하고 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종이고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들과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시죠. 9절, 참 이 감동적인 말씀인데,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 여기 여러분 이 땅 모퉁이는 영어 번역 같은 것들을 참조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모퉁이는 고대는 이 세상을 네모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모형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가장 외진 곳, 그곳이 뭔가 하면 땅의 모퉁이입니다. 야,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외진 곳에 너희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부르겠다, 불러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땅 끝이 나왔겠습니까? 왜 땅 모퉁이가 나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느냐? 땅 끝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 모퉁이,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래서 땅 끝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땅 끝과 땅 모퉁이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야, 너희들이 땅 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땅 모퉁이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외진 곳에 놓여져 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불러내겠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참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막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게, 아마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적으로 땅끝 그리고 땅 모퉁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지리적인 것은, 지리적인 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의 삶이 땅 끝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땅 모퉁이에 놓여져 있는, 이 말은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몇 번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야, 나는 이제 회복이 안 되겠구나. 왜?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구나. 멀리 회복되기에는 너무 먼 땅끝과 그리고 땅 모퉁이에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참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야, 바로 너가 땅 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네가 땅 모퉁이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네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붙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나는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 말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굉장히 길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은 한마디입니다. 리젝트입니다. 리젝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막 청년들 이렇게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계획서 올렸는데 바로 사정에 던져버리는, 리젝트 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또 어느 직장에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리젝트,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리젝트 시키지 않았다. 나는 너 리젝트하지 않는다. 거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이제 이 집사람한테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야, 내가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참, 예? 그래서 한 번씩은 집에서도 이제 구박을 많이 받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나요? 이렇게 구박 받으시지 않나요, 남자분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렇게 구박을 받고, 그리고 아마 또 여자분들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사람이 막 마비될 것 같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필요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참 어떻게 보면 내 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그때 제가 깨닫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때로는 제가 부족하니까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택했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고 외면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참 그분의 그 생명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언제나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이 한번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제발 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좀 글 쓰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글을 한번 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게 바로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바로 이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죠.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불러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을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나의 존귀한 종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하시죠. 이제 10절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40장에 나왔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명철과 사랑이 끝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짧은 9절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3번이나 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3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무엇이 있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14절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앞과 뒤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너의 몸도, 너의 마음도, 너의 정신도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손, 그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어떤 세상의 격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과 구원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역사적 격변이 일어날 때 그 격변의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구시냐? 그 역사적 격변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 격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정말 이 격변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참 저도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 진단과 앞으로 미래 예측은 다 차이가 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너무나도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큰 변화가 지금 그 변화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격변의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한 10년 전 정도인가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는 요즘 거의 운동이니까. 저도 이렇게 캐나다 유학 가서 한 2번 정도 쳤던 것 같아요. 2번. 근데 제가 이 공을 좋아하는데 제 참 약점이 뭔가 하면 짝대기 가지고 공을 다루는 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골프는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 골프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 정도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골프 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왜냐하면 이 최경주 씨가 우리 남자로서 이제 PGA 처음 우승을 한번 했던 이 최경주 씨가 가장 정말 이렇게 전라도 완도죠, 완도촌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연히 초등학교 때 한번 골프를 접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골프 연습장에서 그렇게 밑바닥부터 고생하다가 그래도 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 최고 가는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 씨 부인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주의를 안 지키면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이 최경주 씨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밑바닥부터 또 다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저는 모르지만 타이거 우즈 이런 사람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는 메뚜기 같았던, 이야 저런 괴물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자기가 참 미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할 때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돕고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바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최경주 씨가 이 말씀만큼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분이 그 PGA 이제 그 결성할 때 그때 정말 한 말씀을 부인이 이 말씀을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목적은 열매가 있고 항상 있어서 너희가 구하는 것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그 결성의 그 부담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한동안 이 이사야 41장 10절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외우고 암송했던, 그래서 뭐 재경주 씨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치고 나서 홀로 걸어갈 때마다, 다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왜? 정말 자기가 볼 때 이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이 그렇게 초라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저는 여러분 참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은 참 메뚜기처럼, 때로는 바벨론에게 조롱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들을 봐도 너무 초라하게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면서 마침내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너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찬송가 373장, 참 옛날 이 뭐 부흥회나 우리 옛날 참 기도회 하면 참 많이 불렀던 고요한 바다로, 참 저희들이 돌아보면 요즘 뭐 지나간 일상이 참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고 우리들의 삶에도 순풍을 주님이 주셨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2절은 그렇지만 코로나19와 같은 큰 물결 일어나서 지금 나는 쉬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밝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참 이거에 눌려가지고 어두워진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곧 밝혀주시고, 그리고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주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다음 가사가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저여든 영혼을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이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격변의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몸이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큰 풍랑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풍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근심과 두려움에 눌려져 있는 어두운 내 영혼을 성령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큰 풍랑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의 급변의 시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큰 풍랑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큰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을 밝혀주시며, 의지가 없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